오늘은 종말의 위험한 신앙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위험한 신앙 5가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습도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종말의 위기는 단순히 전쟁이나 재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무너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특별히 조심해야 할 위험한 신앙의 5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형식만 남고 능력은 사라진 신앙. 이 형식만 남고 능력은 사라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잖아요. 신현준 배우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애들이 5살인가 6살인가 큰 애가 그랬는데 걔네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생각하니까 자기가 75세, 75세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응? 그러려면 담배도 술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술, 담배를 딱 끊었대요. 근데 어느 영화를 촬영을 마치고 쪽파티를 하는데 자기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대더만 나는 교회 집사고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난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는 콜라를 술잔에다 놓고 건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자기 선배가 되는 사람이 자기한테 그러더래. 야, 이 사람아, 자네만 교회 다니나? 나도 교회 다니네. 밖에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전 집사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그러더래. 야, 이 사람아, 난 교회 장로야. 장만 말고 받아. 이 사람 받아놓고는 너무 어이가 없었대요. 정말로 너무 어이가 없었대요. 어떻게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나는 장로인데 이 사람은 장로도 술을 마시는데 안수 집사가 안 마셔? 집사가 안 마셔? 이런 거거든요. 받아놓고 결국은 끝까지 안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하고 분위기를 좀 다운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크리스찬이 술을 안 마신다고 하는데 참 이상한 사람들은 막 술을 다 마시게 해놔야 속이 후련하는지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참 이상해요. 이게 뭐냐면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에서는 장로지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답게 살아.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에서 변화가 없어. 변화가. 그게 마지막 시대, 요즘의 신앙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습관과 전통으로만 남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 교단이 어떻고 우리 교단이 이 사람아 얼마나 큰 교단인 줄 아나. 저기 시내 빌딩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걸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총회장을 뽑는데 총회장 출마한 사람들이 돈을 몇십억씩 뿌려요. 돈을 뿌려. 1인당 뭐 총회 선거권 있는 사람한테 400만원, 500만원씩 막 주는 거야. 다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다 받았는데 왜 자네만 안 받아? 아니, 저는 제가 소신있게 뽑고 싶은 사람 뽑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아니, 받고서 막 찍는다고 하고 받으면 되지. 그래놓고 자네가 소신있게 찍으면 되잖아. 뭘 굳이 그거 돈 생기는데.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총회장 뽑을 때나 돈이 생기지. 언제 돈이 생기? 이럴 때 꽁돈 생기는 건데 그거 왜 안 받으려고 그래? 아니, 챙길 만큼 챙겨. 이 사람 앞에 바보 같은 소리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렇지. 이 사람아, 그 꽁돈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뭐 나쁜 돈 남의 돈 빼는 것도 아닌데 뭔 상관이 있어. 그냥 챙겨. 이 사람 나도 챙겼네. 그게 선배 목사가 그러니까 자기도 뭐 그런가? 그럼 이제 챙기는 거야. 후보 나오는 후보마다 돈을 챙기니까 1,000만 원도 더 챙기는 거야. 이거. 그럼 거기 총회 나오는 총회장 출마한 사람들은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돈이 교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라 그래? 아니, 내가 총회장 출마하려고 추천해 받았는데 총회장 출마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몇 억 좀 교회에서 좀 대주라고. 그래야지 총회 출마하면 우리 교회도 총회장 되면 우리 교회가 그만큼 높아지고 명성도 높아지고 세상 사람도 다 알게 되고 우리 교회가 도약할 수 있는 길이니까 두말 없이 목사님 출마하는데 우리 이번에 돈을 걷어서 후원합시다. 10억, 20억씩 대주는 거예요. 총회장 출마하는데 돈을 나무다들 퍼는 대놓고 막 쓰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대놓고. 세상보다 더 타락했어요. 그걸 받아 쓰는 목사님들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죄의식도 없이 받아 쓰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뭐라 해요? 신앙의 습관과 전통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종교 행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 집중. 이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종교 행위에 집중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앉기만 하면 예배드리세요. 모이기만 하면 예배드리고 앉기만 하면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예배만 드리면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거 앉기만 하면 예배드리고 어디 가면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주변에도 있어요. 동료 중에서 미치겠더라고요. 잠깐만 움직이면 예배드리지 뭐. 어디 가면 예배드리자고. 그게 무진장 신앙이 좋은 건 줄 알아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종교 행위에만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겉모습으로만 남지만 회개가 사라졌어요. 한국교회에. 신앙의 회개가 사라지고 변화가 멈추고 결국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어요. 대한민국 교회들.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어요. 다 교회를 자랑해요. 우리 교회가 자립하고 교회도 세워지고 큰 교회다. 이걸 엄청 자랑을 해요. 얼마나 모이는 거에 대해서 선명히 자랑을 해요.
징계는 사라지고 변화도 멈추고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랑 안 해요. 응? 그래서 마지막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으면 나는 여러분은 예배를 의무로 드리는가 아니면 기쁨과 설레임으로 드리는가. 설레임이 사라졌어요.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미 끊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도가 변화되고 사라졌다,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미 완전히 지금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런 감정을 들어보기도 힘들고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도 없는 거예요. 감격도 사라지고 이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정말의 신앙의 형식만 남고 능력은 사라진 신앙. 지금 이 마지막 한국 교회가 다 이런 신앙으로 다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보면 진리보다 감정을 따르는 신앙.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받기를 불편해하여 교회 왔는데 불편한 설교가 들리면 오늘 예배 잘못 왔구나. 오늘 예배 죽 썼네. 내가 이런 불편한 소리 들으려고 이 어렵게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왔나. 왜 이렇게 불편한 얘기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듣기 안 좋은 설교만 나오는 거야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듣기 좋은 설교를 찾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설교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재밌는 설교, 감동 있는 설교, 즐거운 설교, 기쁨이 넘치는 설교를 할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 어떤 마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막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말씀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기를 비추고 내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이걸 깨닫고 돌이키고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씀보다는 감동과 분위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감동이었어 설교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분위기 끝내줬어. 너무너무 감동적인 설교였어. 이런 감동적인 교회에 와서 감동을 받으려고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정신 나는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말씀이 거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요. 말씀이 거울이 되지 못해요. 그런 시대라고 가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죄가 생각나거나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해서 찔림이 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주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예요. 이젠 그런 시대가 없어요. 내가 사진을 보면 그러잖아요. 빌리그레이엄 목사가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와, 그 시골에서 동네에서 뱀배는 무슨 뭐 취사도구가 아니야. 솥단지 가지고 또 쌀을 어깨에다 미고, 그리고 차가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기차 타고 새벽에 기차 타고 올라와가지고 동네마다 그래갖고 설치해 놓고 밥해 먹어가면서 또 밥이 없으면 밀가루 국수 사다 놓고 삶아 먹어가면서 그 은혜 받으려고 매달리는 거예요. 밤에 잠자리도 그냥 평평 쪄. 그냥 가만히 깔고 뭐 텐트가 있어 보여서 그냥 모래사장에서 그냥 자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일주일 예배드리고 막 열흘 예배드리면서 아무도 가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서 막 폭포수같이 사람들이 막 은혜 받으면 폭포수같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막 통곡을. 그때 나는 시골에서 TV로만 봤는데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는 저 사람들이 참 이상했어요. 왜 저러는 거지? 왜 저러는 거야?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저러는 거야? 이러고 진짜 그랬어요. 나중에 내가 이제 신앙에 성숙해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그 예배 드리라고 그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 얼마나 막 열정이 막 견딜 수 없으니까 올라온 거잖아요. 다 그렇게 변변한 텐트 하나도 없으면서 천막 쳐놓고 땡빛에서 그냥 강가에 모래사장에 땡빛에서 여의도에서 천막 무슨 천막 있겠어요. 참 대단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찾고 말씀보다 감동과 분위기를 참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때로는이 아니라 항상 불편해요. 진리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진리는 늘 불편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음을 환경이 불편해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불편한 진리가 영혼을 살리는 건데, 불편한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거고, 그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가 막 견딜 수 없이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면서 막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한 주간이 막 괴롭고 막 양심에 불이 날 정도로 괴롭고 찔림이 오고, 이 불편한 진실이, 이 불편한 진리가 그게 바로 영혼을 깨우는 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진리의 길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감정 중심의 신앙은 결국은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정 중심의 신앙은 결국은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말씀보다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기나, 말씀보다 느낌을 더 중요해요. 여러분 느낌 그거 믿지 마세요. 느낌이 안 좋았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거 그 느낌이 어쩌다 저쩌다 하는 거 참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저러니까 저래야 되는 거지,
뭐 느낌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바꾸는 말씀을 피하고 있지 않은가. 절대로 말씀을 피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소화하려고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신앙.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몇 번 와서 기도했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더 이번 주 말씀 갖고 내가 적용하며 살아내려고 얼마나 내가 자신과의 싸웠는지, 얼마나 내가 말씀에 적용하려고, 말씀에 적용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정말 내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은혜를 구하게 됐어. 하나님, 나는 이 작은 말씀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이 작은 말씀을 해도 하나님 살아내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엘리잖아요. 나오미가 사서 고생할 필요도 없는 여자예요. 남편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의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뭐라 그래요?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데 내가 어디로 가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응? 내 남편이 없어졌다고 해서 한번 내 어머니였던 내 어머니가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내 어머니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일편단심이에요. 한번 마음먹은 대단한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 그럼 내일서부터 네 인생이 좀 달라질 거야. 달라지긴 뭘 달라져요? 가서 아무 땅 한 톨 없는데 가서 거지처럼 남의 농사 지는데 주소한 데 가서 이상이나 줍고 남이 떨어진 거라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끓여가지고 시어머니 봉양하는 게.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 여자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만들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고. 왜 그러겠어요? 믿음의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행동. 여러분, 이걸 아세요? 믿음의 행동은요, 지금은 믿음의 행동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로 믿음의 행동은 보상이 따른다는 거 잊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믿음의 행동은 반드시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온다니까요. 내가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믿음의 행동이 보상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해놓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반드시 뭐예요?
믿음의 행동은 열매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오는 시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시간을 정하면 안 돼요. 그냥 정하면 되죠. 아, 내가 살아서 우리 목사님 그랬지. 믿음의 행동한 거라서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열매로 온다 그랬으니까 언제 오든 올 거니까 언제 오든 올 거니까 기다려보자. 분명히 난 믿음의 행동을 했으니까 분명히 보상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올지는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시간들을 하나님 다 계획해 놓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사람의 계획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 너희가 믿음에 행동한 거 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그것이 너희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걷게 될 거야. 예언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100배로 거두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응? 100배 열매로 거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응? 우리는 지금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응?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믿음으로 심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심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 아무나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 아무나 기회를, 또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 기회에 믿음의 행동으로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심을 수 있을 때 많이 심으세요. 기도도 많이 심고 찬양하는 것도 심는 거고 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심는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우리 한성교회에서 하는 게 다 뭐야? 그게 표본이에요. 그게 표본, 복음의 표본이에요. 그게 복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똑같이 한 거예요. 모세가 부르듯이 똑같이 불렀어요. 가시덤불에서 불이 확 일어나게 해서 나는 여호와라 음성이 들려.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하니까 나중에 하늘에서 봉황이 내려오게 만들게 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를 삼는 크게 쓰리라. 그리고 네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리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떤 교회 목사도 다 나같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렇게 똑같이 그런다고 하면 특별할 것이 없어요. 다른 목사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했지만 대한민국에 우리 한성교회 목사를 이렇게 부른
하나님이 그 다른 어떤 교회가 이렇게 부른 목사가 이렇게 부른 목사가 있나?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한석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심은, 그러니까 왜 여러분에게 왜 세상을 보지 말라는 얘기야? 심어놓고 하늘을 봐야죠. 심어놓고 하늘을 봐야 늘 기쁨과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래요? 설레임으로 기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어마어마한 30배, 20배, 100배를 받을 거 심어놓고 내가 너를 심게 만들었는데 왜 설레임으로 기다리질 않아? 왜 설레이질 않아? 왜 설레임으로 기다리질 않아?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만난 첫날 밤에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설레이죠. 영화를 보면 설레요. 그 설레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신부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심어놓고 관심도 없는 거야. 조금 기다려보고 관심도 없고 괜히 심었다 원망불평하고 에이 심은 뭐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뭘 보세요? 설레임으로 기다려. 네가 하나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걸 보고 뭐라 그래? 네가 열정이 있대요. 네가 사랑이 있대요. 네가 나를 사랑한대. 그게 사랑이래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심어놓고 열정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여름 내내 고생을 해놓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가을에 올가을에 얼마나 많은 추수를 하게 될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하게 될까 긴장하면서 기다리면서 그것을 꿈을 꾸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다 꿈을 꿔요. 꿈을 꿔요. 다. 지난번에 딸기 농사를 잡고 작년에는 딸기 농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재작년 2024년도에. 근데 2025년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딸기를 통해서 딸기 농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딸기를 심은 거예요. 비닐하우스에다. 그래서 딸기가 풍년이 됐어요. 비바람도 안 오고 태풍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딸기가 얼마나 풍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는 바람에 딸기 값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그 딸기를 추수하려면 인건비가 더 비싸. 그래서 딸기를 밭을 그냥 추수도 안 하고 그냥 갈아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추수하려고 외국인 노동자들 다 불러갖고 딸기를 다 추수해놨다가 갖다 팔으려고 업자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후려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밭에다 다 뿌려버리더라고요. 그 울더라고요. 밭에다 뿌려보면서 울어요.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름 내내 비닐하우스 땀 뿔뿔 흘리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심은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딸기 농사처럼 딸기, 그 농부들은
하나같이 다 막 기대를 걸고 얼마나 기대를 걸어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도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심은 건 환경의 영향받을 필요도 없고 100%의 그냥 100%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도 기대를 걸지만 또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기대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 내가 지난번에 요즘엔 그걸 계속 봐요. 홍수 이전 시대. 나 그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홍수 이전 시대에 그 사람들이 막 타락을 하고 막 도시가 막 타락을 했다는데 그때는 도시 수준이 어느 정도였나 봤더니 난 처음 알았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이 감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200명을 이 땅에 감시자로 보냈어요. 이 땅에 감시자로. 근데 그들이 이 땅에 감시자로 보낸 자들이 자기들끼리 타락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신령도 한 천사라도 마음을 바꾸면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저주를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명 중에 한 사람도 마음을 바꾸면 그 사람한테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걸었어요. 서로 다 배신 못하게. 그리고 이 땅으로 감시자 천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강제로 취해서 동침을 해버려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낳자마자 1m가 돼버린 거예요. 2m 가까워요. 그러니까 산모들은 다 죽는 거예요. 천사하고 동치해서 아이를 낳은 산모들은 거의 살아나는 존재가 없어요. 거의 다 애를 낳자마자 죽고 아니면 낳고 죽고. 근데 그 애가 5살쯤 되면 사람의 성인 수준에 이르러요. 머리가 뛰어난 재능이. 그리고 사람이 성인이 돼버리면 그 천사의 아들들이 태어난 자식들이 사람의 100명 눈을 먹어치우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훔친 기술을 하늘에서 훔친 지식이요. 우리가 예를 들어 1000년 동안 기술이 발전해온 수준의 그 세월을 200~300년 만에 그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발전할 것을 200~300년 안에 그래갖고 그 기술을 완전히 다 써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놀랐어요. 노아 시대는 그렇게 발전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타락을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몰래 훔쳐다가 마귀자들이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훔쳐서 그렇게 하게 못하게 했거든요. 왜? 인류가 그렇게 서서히 발전을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발전해버리면 사람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그 세상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나중에 사람도 그 거인들이 사람을 다 잡아먹고 이게 지금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골리앗이 그때 홍수 때 거인의 수들 다 죽었는데 그 여자들에게서 노아의 며느리들 중에서 그 여자들 중에서 DNA가 거기 흘러들어간 거야.
DNA가 흘러들어오고 노아의 며느리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누구죠? 골리앗이 태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게 거의 2m 53m 정도 됐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땅 지진 난 것처럼 땅이 나올 정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또 세상, 이 과학기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어디까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마지막에 세 번째,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기서 열정이 막 올라오고 막 뜨거움이 올라오는데, 하나님 뜻대로 반대로 막 살다 보면요,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싫어져요.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왜? 사랑이 싫어져요, 속에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또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어떻게 가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 것이 교회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마지막 시대는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됐어요. 신앙이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에이, 신앙이 그렇다는 거지.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사업이 되겠어? 이러는 거죠. 에이, 세상이 그렇게 미련해가지고 세상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여러분, 세상 방법이 여러분 눈에 쉬워 보여도 그거 선택하지 마세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더디더라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도 더디더라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그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으니까 자기도 속이면서 그렇게 했으면 야곱은 부자가 될 수 없었어요. 조금 재산은 모을 수 있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외삼촌이 속이든 말든 자기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외삼촌이 아무리 자기를 속여도 자기도 이 눈에는 눈으로 하면서 나도 속이지 그럼 하고 속은 게 아니에요.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고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방법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거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 전백이 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방법이다. 현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나를 축복하신다는 걸 믿고 가야 돼요. 그렇게 믿고 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했으면 어떠한 경우도 그걸 믿고 가라고요. 흔들리지 말아요. 세상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마라. 내가 김갑주 지난번에 보냐, 명절 저기 어디 국립묘지 그렇게 하는데 네 모습을 보는데 세상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막 하게 있는지 세상 것을 보면서 있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을 받아 있는지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미치겠더라고요. 난 내 눈에 다 보이잖아요. 도대체 자기는 신앙생활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은 뭐야, 명절도 다 세시면서 나는 혼자 있는데 거기인데 목사님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나처럼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김갑주, 우리도 떡국 하나도 안 끓여 먹었어. 우리 집에 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명절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선물하는 사람도 없어요. 찬양이 회사에서 계속 보내더라고. 뭐를 보내놓고 또 보내고 뭐. 나중에 잘못 보낸 줄 알고 손도 안 댔어. 너무 많이 보내. 지금도 그대로 있어. 잘못 보낸 줄 알고 손도 안 대고 인사 먼저. 근데 명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외롭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근데 우리 김갑주는 명절을 얼마나 타는지 몰라. 무슨 아가씨 사춘기야 명절 왜 이렇게 타? 왜 이렇게 명절 때 막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워가지고 막 얼마나 외로워 보이는지요. 내가 아주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아직 세상 아직 버리지 못했구나 세상으로. 내 거짓말하는 게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 그 명절 때 왜 가느냐? 여러분이 쉬니까 쉬는 날 다 같이 그냥 대통령 묘소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가보면 뭔가 그동안에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만 했지 대통령 묘소를 가본 적도 없고 또 가보면 또 뭔가 달라질 것 같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또 깨닫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돌아와서 이제 사모님하고 깨달은 얘기란 거예요. 왜? 이승만 대통령을 사람들이 막 화창게 여기니까 이승만 대통령 묘소가 보잘것없고 형편없게 만들어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묘소를 얼마나 잘 모셔놨나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사진을 많이 봤잖아. 참배할 때도 많이 보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 묘소는 한 번 못 봤어요. 가서 보니까 난 너무 기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잘해놨는지, 뭐 왕릉삼수처럼 이렇게 잘해놨는지 몰랐어요. 아,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은 엄청나게 잘 모셔놨구나. 참 훌륭하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묘소를 가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웅장하게 느껴져. 아, 초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한 것이 느껴지더라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봤을 때 정말 참배도 안 했어. 그 나오는 게 형욱이가 그래. 목사님, 왜 김대중 대통령 묘소를 이렇게 초라하고 없어 보일까요? 진짜로 그랬어요. 나도 없어 보였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밤낮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놓고 뭐 경제 발전할 때 사사건건 방에만 놀았지 한 게 못 거든. 한 게 없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나라 어려울 때 한 거 아무것도 뭐 근무기한 거 국민이 했지 자기가 했어요. 평생 나라를 반대하고 나라 발전에 반대만 한 거예요. 김영삼하고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죽어서 거기 국립묘지 앉아있는 게 초라한 거지. 자기네 마음이 초라한 거예요. 그 영혼의 마음이. 아, 나라를 위해서 산 게 너무너무 초라하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상서 갔을 때 막 아주 뭔가 흐르는 게 달라요. 비교가 안 돼.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돼.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게 죽은 돌아가신 그 마음의 신령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묘소는 가지도 않았어요. 저 뽕나무밭 옆에 있는 것 같아서 가지도 않았어요. 가봤자 뭐 하겠어. 평생 나라 발전에 방해만 하다가 하는데 뭘 하겠어.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이 김갑절 보고 너무 속상한 거야. 왜 세상 문화 그거 아무것도 그 세상 문화를 쳐다보고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가지고 타락한 데 가서 그거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뭘 부러워해? 세상 뭘 부러워해? 왜 그런 거 보고 부러워하냐?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갈 사람인데 왜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화가 난 거야. 내가 얼마나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너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세상을 보고 저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나? 응? 왜 세상 문화를 보면서 저러냐고. 응? 아니 참만큼도 요동한 거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요동한 거 없고. 왜 마음을 어디다 뒀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이야. 우리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지만 가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 왜 지옥 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앉았냐고. 지옥 갈 사람들이 뭐를 하든지 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냐고. 거기를 봐야지. 지옥 갈 사람들이 뭘 하든지 왜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해. 세상 문화는 부러워하지 말아요. 다윗의 딸 그 디나지. 디나가 세상 구경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폭행당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비참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의 집안이 큰 것으로 전쟁을 하게 되고, 응? 다윗이 아니라 뭐예요? 야곱의 집.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 거 하나도 안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꿈을 강고 탄데 보이면요, 그 사람들이 부티가 나요.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하늘에 있는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작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 내 속에 영적인 것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내 속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가는 조금 더 하찮게 여기고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저 사람이 작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내가 자랑하려고
어디 가도 나가 어디 가도 하찮게 보이지가 않아. 친구들도 그렇고 나보고 하찮게 보이지 않는데 왜? 내 속에 영적인 게 있거든요. 하늘나라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늘나라의 것이 있으니까 세상 어떤 자리에 가도 하찮게 보이질 않아요. 우습게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니까 세상 사람들에도 하찮게 보이는 거야. 내가 영적인 것을 크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하나님까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귀하게 져요. 나도 모르게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것에 눌려서 세상 것에 눌려가지고 사탄이 밤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막 이 울리고 저리고 막 짓밟고 조롱하게 만들고, 응? 네 번째로 사랑이 식어진 신앙이에요. 그게 식어진 거예요. 그게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안 붙들고 놔버리고 앉아있고 세상 걸 붙들고 앉아있으니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신앙은 있으나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왜 위험한가? 사랑이 사라진 신앙은 생명이 없는 신앙인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섬김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신앙은 율법주의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종교를 지키는가, 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면 어떤 경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이 망한 걸 왜 보여주겠어요? 그 성경에 너 세상 것 부러워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세상 것 부러워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왜 롯이 망해요? 롯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기 좋으니까 그곳으로 거처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응?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신앙,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려움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신앙생활에 따라 흔들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이게 신앙을 끝까지 견디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왜 위험한가? 종말의 시대는 믿음을 시험하는 시대거든요. 마지막에 이 시대가 바로 믿음을 시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요. 그래서 알곡끼리 모아놓고 쭉정이들은 쭉정이끼리 모아놓고, 이게 고르는 시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알곡과 쭉정이 신앙으로 고르는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은 알곡끼리 모아놓고 쭉정이들은 쭉정이끼리 모아놓고, 그래서 그걸 고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끼리 모여있는 곳이 바로 예비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예비처가 4곳이니 5곳이니 얘기하는데 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몇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비처가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알곡들은 그쪽으로 다 모신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시대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대입니다. 진짜 믿음은 편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래서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가?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가?
왜 우리가 맨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되냐면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내려고 하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내기가 이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내려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도 듣고 기도하고, 이거를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항상 유지시켜야 돼. 그거 안 하면 못 견뎌내요. 그래서 종말의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변질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형식이 아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또 감정이 아닌 진리를 붙드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여러분, 농사를 짓다가 가을이 또 오기 전에 아유 왜 이렇게 가을이 하나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태풍이 와도 얼마나 조금이라도 건져보려고 포기 안 해요. 태풍이 와도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건져보겠다. 그게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농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의 질문을 들어보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겉모습만 남은 신앙이 아닌가? 나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뜨겁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인가 보다 하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차가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차갑게 그냥 차갑게 믿는 사람이 차갑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뜨겁게 믿으래요. 차갑게 믿지 말고 뜨겁게 믿으래요. 그래서 오늘 종말에 나타나는 신앙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말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문화의 신앙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엊그제 어젠가 TV에 잠깐 봤는데 뭘 보다가 봤어요. 그때 우리는 레즈비언이래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가 레즈비언인데 신랑 남자의 역할을 하는데 자기가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식구에다가 강아지까지 해서 네 식구가 행복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거기 연예인들이 다 와서 막 박수를 쳐줘요.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을 방송에다 내놓고 예능에다 불러놓고 내놓고 그걸 미화시켜서 이제 완전히, 그래서 야 이제 곧 방송국도 다 망하게 생겼구나. 저런 걸 어떻게 초등학교 애들이 볼 때 저걸 뭐라 그러고 보겠어요. 기가 막힌 시대가 오면 너무 어이가 없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